제가 개인적으로 고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절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앞으로도 이 고통의 단어는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절망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싫어해요. 그 고통의 마지막 단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 절망도 싫어해요. 편안하고 싶죠. 일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가지고 싶어 하죠.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고통이란 말을 자주 하니 저도 딱한 일이고 듣는 여러분들도 딱한 분들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고통이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절망이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을 많이 겪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각각 개인에게 맞는 시간표. 그것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것도 사실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구해도 아이고 기특하다 해서 고통을 더 풍성하게 주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두려워하는 얼굴들도 아니거니와 혹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고통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통로는 없어요. 우리가 몇 마디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괜찮아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 자리가 되면, 제 입장이 되면 참 사람들 말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참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질긴 사람들이에요. 자기 구조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본능에 매우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즐겨요. 근데 그런 구조나 우리 성향에 자극을 주거나 균열이 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수단은 고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징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사랑할수록 회초리의 교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징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생자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그 징계로서 고통을 겪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에 또 상당한 적응력을 가져요. 또 조금 나은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깨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그런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어떤 처세나 또는 행동을 바꾸는 사람으로 또는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을 주실 때 그 정도 고통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거나 그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깨달아서 좀 더 건설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윤리적인 사람 되게 하는 데도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우리 구조를 구조화시킨 원인은 우리 자아이고 그 자아의 본능은 자신의 어떤 존재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구조들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우리들의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는 우리 자아에서 찾거든요. 근데 그 자아 생존력까지도 위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자비와 긍휼과 의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 자녀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피해 가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자꾸 우회를 해요. 도망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질 수 있어요. 인식과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고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행실을 갖고 있다고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청교도 정신이 그냥 문화화됐거든요. 그게 하나의 정신화되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의 옷을 입고 그것이 하나의 정신이 되었는데,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종교화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그 종교성으로 강화된 나머지 자기 인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표만 자꾸 시간만 늘려요. 우리가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지만 시간을 늘리는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 나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을지언정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못 보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에서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십자가를,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원어 학자에 의하면 그 말은 잔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통과하게 하십시오. 사실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단 교훈을 얻어서 인간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깨달아서 인간적인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사람 정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실을, 우리들의 말을 사실은 주의 깊게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주의 깊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들의 본질에 있어요.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본질 자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변화를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울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길갈에 미리 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한 날짜까지 사무엘이 오지를 않게 되자 자신이 번제를 집례한 거예요. 아마 문맥으로 봐서는 그 정한 날, 그 마지막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사울은 탈선한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서는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시는데, 사실 사울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죠, 이 길갈을 중심으로 지금 침략을 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가 다 돼 가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위기가 있죠. 백성들까지 흩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번제를 집례해야 되겠다. 그 번제를 집례한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도 할 말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서도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 좀 탈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저마다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울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여론에 신경을 쓴다는 점이에요. 너무 여론에, 너무 세상적인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자신의 권력이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도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는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의 남편을 죽였다는 것,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수시로 해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어떤 왕권, 그리고 영토, 그에 따른 인구가 어떠한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울이 말이죠,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자기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적을 기리는 마음은 같아요.
사실은 죄질로 본다면 다윗이 나빠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항상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고,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질 않아요, 다윗은. 자,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건 사실일 거예요.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정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서 나갔다가 사환의 그 소개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 다윗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었죠.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이 되어진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는 사울의 어떤 고통이 없어요. 사울이 겪었던 하나님의 어떤 징계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신 그 다룸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이 건재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패했다라고 말씀하신가 동시에 그 즉시 왕으로부터 폐위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사울은 그 왕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무려 그 기간이 10년이 좀 넘어요. 근데 그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어떤 시간을 갖느냐면 온갖 위기를 겪어요. 사울이 얼마나 시샘이 많은지 몰라요. 질투와 시샘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 눈치를 살펴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다윗에게 딸을 주면, 내 가족을 만들면 내가 위협을 겪지 않겠지. 그래서 딸까지도 주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도망 다니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나라, 적국으로 망명까지 해야 되고요.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그 침을 질질 흘려야만 하고요. 이런 위기와 역경을 겪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루심에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1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셨던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말이죠. 아주 잘생겼어요. 자기도 알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를. 근데 거기다가 겸손까지 겸비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왕의 자리에서 그게 익숙한 자기 권력이 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리 백성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흩어진 것도 그 전부터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만 바라보면서 그 위기 속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온갖 많은 그런 위기와 고통을 겪어가면서 다윗은 심지어는 범죄한 다음에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걸 알아요. 나에게서 창조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창조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진심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가문에 겪는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윗이 다루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 10여 년이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도 다윗은 끊임없는 그런 역경과 그런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요. 왕이라고 해서 자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끼리 그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동생이 형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근데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항상 다윗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왕의 자리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든지 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준다 할지라도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게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왕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제가 직접 본 얘기 아닙니다만,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어느 목회자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손대면 그냥 넘어지고.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손만 대면 넘어지고 하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손 안 대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다들 넘어지게 되면요, 금방 이 교회에 아마 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능력을.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전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말이죠 막 나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항복하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하신 말이,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생명이 하늘 아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아마 그분의 친척이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부인하더래요. 주님을 부인하더래요. 뭐 우리는 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중요해요.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허용하시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참 믿음 갖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금방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아요. 어쩌면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은 저만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어쩌면 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지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있는 나쁜 인간이 있는데요, 누굴 가리키냐면 자기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도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범죄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아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죄송해요,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드셔야 돼요. 그때 제가 목회하기 가장 쉬워요. 그때는 말 참 잘 들어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선글라스는 안 꼈는데 이미 선글라스 다 끼고 말이죠, 있는 허세는 다 부려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장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거는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내가 보호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기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미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양식이 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더 이상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을 때 참모를 시켜서 그의 목을 베어갖고 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 이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끌어내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이 더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요게 잘하는, 이게 물 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한테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시거든요. 시달리는 분들이. 아마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 시간만큼 우리 남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남편들한테 또 이야기 듣게 되면 그 고충이 또 클 거예요, 아마. 근데 한쪽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게 믿고 증오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살깔만 다도 그냥 싫어가지고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요 말에는 모든 분들이 아멘 하셔요. 그 경험을 한 분들은. 그래서 그 남편이 밉지가 않대요. 어떤 때는 불쌍하대요. 맞아요. 그렇다는 확인하시지 않아도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고맙대요. 그러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내가 겪은 모든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주어진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백성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무엘과 한 약속, 즉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인 줄 알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서 모든 이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 염소, 그 모든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건강한 소, 염소들은 따로 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요거를 취한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속보이는 얘기지요. 우리가 더 이상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로. 그날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깊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줘요. 우리가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아무리 힘든 일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렇게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바로 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메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여러분들이 마주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주하게 될 때는 다윗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